14장 1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택한 이스라엘의 축복.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말씀을 굉장히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해서 말씀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크고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그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절 본문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야곱을 왜 긍휼히 여기느냐? 이 야곱은 육신적인 야곱의 이름을 쓰지만 여기는 육신적인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천사로부터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은 누구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럼 야곱, 육신적인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이스라엘을 왜 다시 택했느냐 이거지. 그 전에 있던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고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자기 고토, 고토는 어떤 것을 고토라고 그래요? 옛고자 흑토자, 옛 땅. 옛날에 이스라엘이 어디서 살았느냐? 옛 땅에서 살았어요. 옛 땅.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서 옛날에 살았던 그 땅에다 다시 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자, 보세요. 나그네 된 자들이 있어요. 나그네 된 자들. 나그네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그네 신앙생활. 그 자들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러니까 나그네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야곱 족속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입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민족들이 자기들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다시 돌아오는 그들을 얻어서 노비를 삼겠고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종을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종노릇했던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야곱 족속을 사로잡던 그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노비를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관한다는 건 뭐예요?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이 야곱이 이 땅에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구하러 가서 여기서 들어갈 때에 70명이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애굽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다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이 자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인데 이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그림자 삼아서, 이것은 뭐예요? 이 실상이에요, 그림자예요?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 그림자로 예를 삼는 거야. 예를 삼는 거예요. 예를 삼으니까 하나님이 실상을 이루실 때는 무엇을 예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 역사를 그림자 삼아서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앞서서 얘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투에 두시리니. 이 고투라는 것은 옛 땅 에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만 여기가 결국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이라고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에덴에는 아담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에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야곱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12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무슨 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 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여기서 살다 보니까 너무 고역이 심한 거야. 노역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애굽 그 원주민보다 이 히브리 민족들은 애도 너무 잘나요. 그래서 애 못 낳게 하려고 더 막 핍박을 가하고 노역을 막 많이 시키는데도 자고 나면 그냥 아들, 딸을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야, 저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저 히브리 민족의 종이 되지, 이거 입장이 바뀌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더 막 남자들을 더 핍박과 노역과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이스라엘들은 누구를 자꾸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여기서 계속 살게 놔둬야 되겠어요? 끄집어 내야 되겠어요? 종살이하는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안쓰럽고 애처로워서 내가 이 민족을 끄집어 내야 되겠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자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되,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못하지 말고,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때려 부셔라. 이것만 주의하고 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여기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이 계속 생각이 나요? 아니면 가물가물해져요? 우리도 결혼해서 살잖아요. 결혼 막 하기 전에는 막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막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약속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하늘에 별 따다 준다고 그래요? 아니면 네가 가서 따라오래요?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언약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우상 때려 부수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약속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 이놈의 자식들이 하는 게,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은 섬기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 보니까 다 그냥 S라인인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언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해 줬는데, 그들은 거기서 살 때 보니까,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싫은 것만 골라서 하는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눈 뜨고 봐야 돼? 아니면 혼내줘야 돼? 혼내줘야 돼.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 이쪽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갈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일으켜서 여기를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70년간 종살이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앞마당에 뭐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호메트 성전이 하나님 성전 앞마당에 아주 그냥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은 아랍 국가, 기독교 국가, 그 다음에 유대국, 요 세 종교가 섞여가지고 어느 나라 종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혼선이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란 말이에요. 이 지경이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금 축복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림자 삼아서, 비유 삼아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림자 삼아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야곱을 어떻게 여겨서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소롭게 여기고 가찮게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왜 다시 택합니까? 이스라엘을 왜 다시 택해요? 저놈들 그냥 기쁘게 주고 말지. 다시 택한다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부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결혼하면, 오빠 결혼하면 내가 밥 잘해줄게. 오빠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가자는 데 다 갈게.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결혼만 해줘, 오빠. 근데 그래서 결혼해줬어요. 한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지금 밥 잘 해줘요? 아니면 오빠 오늘 나가서 먹을 거지? 집에 와서 먹을 거야? 아니면 밖에서 해결할 거야? 나 오늘 동창회 가야 돼. 그 약속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 계속 데리고 살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다시 택한.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토는 어디?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도 우리가 알기로는 좋은 에덴으로 생각을 하죠. 고토에 두신다고 하니까. 근데 아담이 살았던 이 에덴 동산은 좋은 동산, 아닌 동산. 왜 아닌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이면 살기 좋고 먹기 좋고 꿈과 같은 이런 동산이면 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뱀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뱀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서 여러분 안방에다가 사과, 과일, 막 먹기 좋은 과일 다 막 펼쳐놓고 거기다 뱀 5마리 풀어놨어요.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뱀 5마리 집어넣었다니까. 그 좋은 안방이요? 아니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시 택해서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그런 뱀이 없는 그런 동산을 다시 새 역사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지금도 나그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왜? 한 번 왔다 가, 한 번 사라져 버리면 그만인 이 인생.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막 살아야 돼? 아니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그냥 막 살아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나 똑바로 산다고 하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죽는 거 뭐 죽으면 그만인 거 뭐 그냥 저질러고 봐. 이렇게 산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온 인생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온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그것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고 우리와 하나님의 그 깊은 약속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하의 선구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00만. 그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500만이 많아요? 바다의 모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아주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다. 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종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그 종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 아들은 아들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아들로 취급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와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8절 말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육체로 낳은 자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 자식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이 아브라함의 그 씨를, 대를 끊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라도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어서 아들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 육체의 자식을 얻기 위해서 종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온 자가 누구냐? 이스마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자녀를 못 낳는데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고 사라는 89세가 됐어요. 근데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명년 이때에, 내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자 나이 89세가 됐는데 90세에 애를 낳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아직 뭐 80세도 아직 안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70세 넘으셨죠? 명년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크게 얘기해야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예요. 지금 사라한테 육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빨 다 빠지고 하나님.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겠어요. 하나님 이빨도 다 빠지고 내가 씨가 말랐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태를 열고 아브라함의 태를 열어서 명년 이때에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육신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진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진짜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나 어느 교회 다냐, 어느 교회, 뭐 우리 교회는 뭐 어느 누가 나오고 이런 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연예인 나와서 교회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와요? 아니, 우리 교회에 신집사님 나온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당대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삭도 날 때 사라로부터, 사라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출생을 했고, 이삭도 자기 부인 리브가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애를 가졌는데 그 뱃속에 애가 쌍태를 가졌어. 쌍태. 근데 거기서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뭐 애들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뱃속에서 뭐 일 저지르면 얼마나 저지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에 따라,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택한 자는 선한 자가 되고 택하지 않은 자는 악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이나 악을 행해서 선하다 악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는 선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악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리브가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선하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선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말해봐 빨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하다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그래요? 선하고 착하다고, 그리고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일도 없고 택함 받을 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뭐를 따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다. 여러분, 또 쉬운 예로 이 궁궐 있잖아요. 궁궐. 옛날 우리나라 조선왕조 때 궁궐 있잖아요. 궁궐에 임금님이 탁 하고 이렇게 가다가 궁 안에 지나가는 무수리를 본 거예요. 무수리를 보는 순간 한눈에 뿅 간 거예요. 한눈에 뿅 갔으니까 그 무수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봐라, 저 여인이 누구냐? 예, 김모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을 오늘 밤 어디로 들이라 하라? 침소로 들라 하라 하면 그날 저녁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하, 이 여인은 모시기 천한 여인인 줄로 아래오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좋다는데 네가 뭘 그렇게 족보를 따지냐? 족보가 필요해요. 임금 마음에 든다는 게 중요해요. 임금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죄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이 성전에 갖다 앉혀놨다는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좋다고 이 성전에다 데려다 놓은 그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저는 여기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주방 봉사 안 나오면 목사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택하심을 따라 되는 역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왔어. 세상에서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에서는 잘 되고 야곱은 이게 그래요. 근데 나중에 역사는 야곱이 잘 됐어요? 에서가 잘 됐어요? 야곱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한 거예요? 야곱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 늦게 왔다고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지금 못 산다고 서운해하고 야속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막 남들한테 뭐 핍박도 받고 어렵게 살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이 성전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조금밖에 없는 이 성전에 내가 나갈 수 있냐고 그렇게 교만 떨고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막 다 뭐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다 인생 뭐 있냐 그냥 그러면서 다 거들내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그래서 이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어디로 온 거예요? 주사랑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뭘로 다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말씀을 깨달은 이 말씀으로 저 세상에 나가서 아골 골짝 소돔 같은 거리에도 들고 나가서 그들을 굴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이 나 좋아서 나를 선택해 줬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의해요? 아니면 옳아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든 쟤를 택하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 좋다고 저거 택했다고 해가지고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무술이 좋아갖고 내 방에 들으라고 해서 쟤를 중전을 삼든 후궁을 삼든 그것이 옳아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대신들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저 대신 저놈의 새끼 갖다 죽여버려라. 내가 좋다는데 지놈이 살 것도 아닌데 왜 지놈이 자꾸 뭐가 어쨌네, 뭐 출신이 어쨌네, 저런 거 따져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는 놈 죽여야 살려요?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궁 안이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왕조는 피해 역사의 시대란 말이에요. 피해 역사의 시대. 이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도 피해 역사란 말이에요. 피해 역사. 죄 씻을 때 뭘 잡아 죽여요? 죄 씻을 때 사람이 죄를 지면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 자르고 다리 자르고 팔목 자르고 눈깔 빼고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 쫓아고 만드는 거야? 사람 쫓아고 만드는 거야. 사람 쫓아고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다 팔 잘리고 손가락 잘리고 병신들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대속물을 삼은 대속물. 야, 내가 이거 인간 쫓아고 만들어 놓은 세상 저거 손가락 자르고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손을 자르지 말고 이제는 뭘 대속물로 삼아라? 짐승을 잡아서 작은 죄 지면 비둘기 잡고 큰 죄 지면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그것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꾀가난 거야. 꾀가난 거야. 돈 많은 놈들은 가서 죄를 저질러. 불어 죄를 저질러. 지나가는 이쁜 여자 있으면 그거 놔둬야 돼. 그거 겁탈해야 돼. 아니 빨리 얘기해봐요. 나 돈 있어. 돈 있어. 이쁜 여자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냥 죄 저질러. 그럼 죄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그러니까 나 돈 있다. 오늘 전에는 양 잡아서 제사 드렸는데 오늘은 뭐 잡아서? 소 잡는 거야. 소 잡는 거야. 나 돈 많으니까 소 잡고 용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다시는 안 해야 돼. 나 돈 많아? 그러니까 또 이쁜 여자 지나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잡아서 또 그냥 그러죠. 그리고 또 성전 와갖고 뭐예요? 또 소 잡아서 또 죄 씻음 받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살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살장.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또 죄 짓고 성전 와서 피 뿌려서 용서 안 받고 또 나가서 죄 짓고 또 와서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럼 다시는 안 해야 되잖아. 그런데 또 가서 보면 유혹이 생기잖아요. 또 그냥 하고 와서 신부님 앞에서 나 이렇게 죄 졌습니다. 아, 주님이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뭐예요? 또 그런 거야. 그런 거. 이게 다 도루묵이란 말이죠. 이것을 한 세상 인류가 그렇게 오다가 하나님이 그 꼴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피바다 만들려고 피 뿌리는 도살장 만들려고 성전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꼴을 안 보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아들 예수를 피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인류가 그 죄 때문에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인간은 다 뭘로 남아있어요?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온 인간이 짓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죄 안에 다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당연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당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어떤 말씀을 잘 봐야 되느냐?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이스라엘은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달린 열매, 우리들이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복의 축복을 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섭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했느냐? 하나님을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구원의 자손들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27장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그래서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뿌리가 박히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움이 돋는다는 건 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싹이 돋아나서 자라서 그들이 결실을 할 것이다. 결실을 하는데 그냥 결실하는 게 아니라 온 지면, 온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채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27절입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목을 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족속을 삼아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멍에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못 와. 쉽게 못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그 멍에목이 있단 말이에요. 멍에목.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왜 힘들어요? 다 그 고통의 멍에가 있는 거예요. 멍에가. 세상 사는 게 그냥 호락호락 사라집니까? 그 멍에가 있습니까? 그 멍에를 매야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논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면 더우나 추우나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덥다고 안 나가, 춥다고 안 나가, 시원하다고 안 나가, 오늘은 배부르다고 안 나가, 배고프다고 안 나가.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와야 되는데 못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멍에목 있잖아요. 멍에목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잖아요. 멍에목을 꺾어줬는데도 못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멍에가 있어요. 뭐 고통의 멍에가. 고통의 멍에가 뭐냐? 죄의 죄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은 죄. 그 다음에 교회 뭐 지키라고 그래? 율법 지키라고 그래. 이름은 율법의 멍에에 다 억압돼서 주여 죄인 용서하여 주셨어. 이 죄인의 죄를 주의 단위에 서 있는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 남종의 죄, 여종의 죄, 저 장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는 언제 누가 씻어준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드렸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2000년 전에 드린 그 죄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죄,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없어져야지. 지금도 예수님은 영원한 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기 결혼할 때 오빠 자기야 하면서 우리 사랑 언제까지 변치 말자고 그래요? 영원히 변치 말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결혼할 때는 좋아 죽어. 근데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영원히라고 했던 그 말이 적용이 돼요? 아니면 다 잃어버렸어요? 지속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때 결혼할 때 영원히 변치 말자고 했으면 20년 30년 40년 지나도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영원한 약속이지. 근데 변하는 건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속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용서가 돼? 안 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가서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죄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 성립이 되는 그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드려진 이 속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났는데 지금도 율법의 멍에를 메고 단에다 뭐 5계명, 여기다 5계명, 10계명 적어놓고 지켜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멍에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율법, 이 교회에 와서도 율법 지키라고 그래야 돼? 지키지 말라고 그래야 돼? 그 멍에목을 꺾어야지. 멍에목을 꺾어줘야 자유스러울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돼? 죄인 아니라고 해야 돼? 죄인 아니라고 해야 죄에서 벗어나서 떳떳하게 다니는 거지. 아이고 죄인 오셨네. 아이고 죄인 오셨네. 반가워요. 오늘 죄 씻어야죠. 그러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죄인 아니라고 해야 기분 좋지. 그리고 종의 멍에 아이고 종종하잖아요. 주의 단위에 있는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여종의 죄, 남종의 죄를 다 뭐라고 그래요? 다 종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 깨닫다 보니까 우리가 종이의 종이 아니에요. 종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서 종에서 벗어나라. 멍에를 매지 말라. 고통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라 그래요? 매지 말라 그래요? 매지 말라. 여기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닫다 보니까 아직도 죄인, 아직도 율법, 아직도 종,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느니? 친구라 하였느니. 예수님 친구라 했다. 친구라고 칭해줬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로다. 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실상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들로 축복받은 자들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의 아는 자들은 조금 늦게 안 자들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누가 먼저 받아요? 아는 여러분들이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 나중에 오는 자들은 다 아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종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천년왕국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왕같은 제사장들로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다 왕들만 있으면 누가 종노릇 합니까? 종노릇 할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종노릇 할 자들이 나중에 구원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그때 몰려오는 그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종노릇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주인공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